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기본 중에 기본인 안녕하세요. 인사를 먼저 하고 안녕하세요. 기본 중에 기본인 이제 뭐랄까 참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혜를 논하고자 하면 에, 시작과 끝은 참나입니다. 참나. 시작과 끝. 알파 오메가는 참나입니다. 왜냐하면 참나라는 것은 나라는 이 존재를 벗어난 거예요. 참나는 음, 내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나라는 것은 우주 전체를 연결해주는 그 뭐랄까 하나의 그런 우주 전체를 연결해주는 어떤 그러한 다리와 같다고 할까? 왜냐하면 우주를 전부 품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참나 안에 그래서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죠. 음. 그러니까 참나를 논하지 않고는 우주의 질서라든가 나의 삶의 그런 운명이라든가 이런 거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인터넷이라는 게 있을 때 인터넷이라는 것은 나가 가진 컴퓨터와 남이 가진 컴퓨터를 연결해 준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나도 알고 남도 알고 그리고 온 우주를 다 안다는 것은 바로 그 모든 거를 연결해 주는 동시에 모든 거를 다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모든 컴퓨터를 다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이. 그러니까 이게 웃긴 얘기죠. 그래도 하여간 뭐 그냥 굳이 얘기하려면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다. 그런 거죠. 뭐 제가 잘 모르니까 하는 말입니다. 정확히 안다면 더 정확히 얘기하겠지만 저는 제가 체험한 거 이상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가 체험을 했으니까 무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나에게 물어보고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참나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에, 진리를 알기 위해서 또 나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그럴 일들을 알기 위해서 항상 참나에게 물어봤죠. 그러면 참나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바로 내가 참나입니다. 내가. 참나는 그냥 나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일반적으로 99.9%의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 참나가 아니라 이제 가짜나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이제 그거를 마귀라고 하죠. 마귀로서 살고 마귀를 따라서 마귀로서 산다기보다는 내가 마귀에 홀려 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요새 이제 명상가들 한 말로는 이제 에고로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바로 에고를 벗어나는 거예요. 우선 에고를 벗어나지 않고 지혜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지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참나가 에고를 벗어난 이후에야 바로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참나는 모든 걸 알기 때문에 에고도 이해를 합니다. 그 에고의 거짓말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 그 완벽하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바로 에고의 그러한 거짓과 그리고 참나의 진실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안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거짓을 분별하겠습니까? 그죠? 거짓 밖으로 나와야 돼요, 우선. 무슨 나와야 돼. 근데 이 웃긴 것은 이 참나라는 것과 에고는 기능적으로 확실하게 우리 안에서 분별이 됩니다. 이거는 기능이에요, 기능. 이거는 관념이 아닙니다. 마치 팔과 다리가 다른 것처럼 참나와 그리고 에고는 내 안에서 다른 것이죠.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불교식의 그런 알아차림 명상이나 아니면 우리 이제
이런 명상가들이 하는 그러한 관찰자 명상 이런 걸 통해서 자꾸 기능적으로 분리를 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금방 되기도 하고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거는 중구난방이죠.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란 거를 제외하고 벗어나서 그거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런 수련을 좀 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관념적으로 뭘 깨달을 수는 없어요. 이거 되십니까? 관념 그냥 기능의 문제겠지. 기능 마치 폐와 폐와 심장의 기능이 다르듯이 내 안에 있는 참나의 기능과 에고의 기능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두 가지 기능을 느낌적으로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느낌적으로. 그래서 명상이란 걸 하는 겁니다. 그냥 하다 보면 돼요, 계속 그냥. 왜냐면 너무나 별거 아니기 때문에 너무 쉬워서 그게 오래 걸려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보통 이제 뭐 불교 이런 데 보면 보는 자라고 해요. 보는 자. 그래서 그게 뭐냐면 별게 아니고 그냥 이 안에 보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감인데 그 중에 제일 센 게 이제 80%가 시각이니까 이제 이걸 대표적으로 해서 본다 하죠. 근데 보여지잖아요. 그죠? 볼 수는 없죠. 예를 들면 내가 이 앞에 눈을 뜨고 있고 내가 이 화면을 지금 내 얼굴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안 볼 수 있나요? 눈을 감아야만 안 볼 수 있지. 눈을 뜨고 있는 이상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이 정보를 막을 수가 없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뭐랄까 이 에고는 감각을 통해서 피동성을 확립한다. 피동성.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예를 들면 눈앞에 자동차가 내를 향해서 지금 돌진을 하고 있다. 나를 향해. 그럼 피해야지 어떻게 해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피해야지. 안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리고 하나의 생각이 그거를 따라서 일어납니다. 자동차가 달려든다. 그럼 어떻게 돼? 아, 피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꼭 그 생각을 골똘히 하지 않더라도 무의식 중에 그런 느낌이 들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피하는 거예요. 돈이 떨어졌다. 그럼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러니까 생각을 일부러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에고는 에고가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참나에 들어온 사람만이 그걸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물론 이제 생각은 할 수 있죠. 그냥, 아, 밥 먹어야지, 이렇게 공부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일부의 기능을 제외한, 대체적으로, 100%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잠재의식으로부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걸 눈에 보여지는 순간 그것이 생각되어집니다.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되어져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관념에 빠진다. 즉 번뇌 망상에 빠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생각이 되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이제 자기가 그 관념과 동일화가 되고 그다음에 어떠한 다른 사물들과 또 동일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일어나게 되면은 예를 들면 누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한테 왔을 때 그러면 아, 저 새끼 진짜 싫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정이 일어나요. 그때 정말 짜증나는 감정이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도망가고 싶죠. 아니면 싸우고 싶죠. 그러한 불안과 그런 두려움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태에 빠지죠. 그죠? 그것은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는 자, 즉 보는 자는 사실 보여지고 있는 상태를 다 가진 어떤 그러한 모습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에고라는 그 관념이 동시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결부가 돼서 이 에고가 나라는 그 착각에 빠지면서 그것이 계속해서 끝없는 불안과 고통으로 이제 번뇌 망상에 빠져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이제 보통 인간의 이제 평범한 인간의 이제 모습이고,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보통 중생이라고 한다고 생각하고, 기독교에서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이라고 하죠. 죄인이란 것은 꼭 나쁜 짓을 짓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가장 큰 의미는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참나를 버리고 그 죄라는 그 에고의 성질에 끌려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고통에 허덕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죄인이란 걸 어떻게 정의했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함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죄에 빠지도록 두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을 참나로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참나를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원래는 우리는 참나인 존재야. 참나인 존재인데 이 참나를 싫어해. 참나로 있기가 싫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내 안에 있는 그 에고, 즉 성경에 말하는 마귀와 나를 동일시하고, 그래서 그 마귀에 끌려다니면서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사는 모습을 죄인이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걸 이제 그걸 불교에서는 제가 아는 의미에서는 중생이라고 했고, 생로병사에 허덕이는 사람, 생로병사에 주는 그러한 불안과 괴로움과 고통에 몸부림치는 번뇌망상에 빠진 사람을 이제 불교에서는 중생이라고 하겠죠. 아마도 불교는 잘 모르니까. 제가 볼 땐 다 비슷한 의미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하여간 그러한 모습이 당연한 것이고, 그런 사람은 이제 우리의 도가에서는 그거를 꿈꾸는 자라고 말합니다. 꿈꾸는 자. 즉, 보는 자는 꿈꾸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꿈꿀 때 어떻게 되죠? 우리의 에고가 작동을 해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이 세상을 펼쳐냅니다. 꿈속 세상도 이 외계 진짜 세상과 전혀 다름이 없이 머릿속에서 그 상상력을 통해서 세계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속에서 자기의 그 번뇌 망상에 따라서 세상이 막 뒤죽박죽이 되고, 누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어떨 때 내가 막 사랑에 빠지고, 어떨 때는 막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미움을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원수가 되고, 어떨 때는 살인자가 되고, 어떨 때는 가해자가 되면서 머릿속에 그 관념들에 따라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죠. 즉, 관념에 사로잡혔다는 면에서, 그리고 그것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보고 있지만 꿈에서도 보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머릿속에서 이미 그러한 상상들이 이미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머릿속에 이미 기억이 있는데, 그것이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에고를 따라서 펼쳐지고 있죠. 계속 이 삶에서도 우리의 관념에 따라서 뭔가가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관념에 따라서 그것이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꿈꾸는 자라 합니다, 보통. 그렇지만 이제 정확히 똑같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극적이진 않죠, 그죠? 좀 지루한 시간도 많이 오랫동안 있고 뭐 그렇겠죠. 조금 다른데 어쨌든 관념에 놀아난다는 점에서 꿈꾸는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알아차림이 뭐냐 하면은 이제 그거와 정반대인 것이죠. 가만히 있는 자.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그 모든 에고의 지랄 발광에 전혀 물들지 않는 자. 가만히 있는 거죠. 동중정이라 해야지. 모든 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동중정이야. 머릿속에서 막 그냥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거에 따라서 눈에 보여지는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통장에 돈이 0이 찍히고 마이너스 통장이 됐어요. 그럼 그때 머릿속에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면서 불안해하고, 미래에 내가 죽을 거야 어쩔까 하면서 그 막 난리가 치죠. 그죠? 그러면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근데 꿈속에서는 물론 그게 실제로 막 빨리빨리 그게 일어나고 하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는 빨리빨리 그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꿈처럼
그러나 그것이 이미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죠. 계속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그걸 백일목이라고 하죠, 보통. 근데 그런 상태가 이제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상태며, 또한 죄인의 상태이다. 그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도록, 성령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참나를 다시 재발견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미 인간은 생명을 가진 존재였어요. 영생을 가진, 아담은 이미 성령을 가진 존재였어요. 자, 이미 성령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영을 인간한테 불어넣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의 생명의 에센스니까, 한마디로. 에센스를 집어넣고 그것이 흙하고 버무려서 만들어진 것. 그러니까 참나 상태였단 말이죠. 그러다가 아담이 하나님을 싫어해서 에덴 밖으로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낙원을 버린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에고를 만들어내가지고, 말하자면, 엉뚱하게 원래 참나가 난데, 이상하게, 이 에고는 자기를 또 만들어가지고, 참나와 나의 하나됨을 부시고 싶은 거야. 둘이 되고 싶은 거죠. 원래 난 참나인데, 참나 외에는 없어요, 인간은 원래 참나고, 그 다음에 흙이에요. 그럼 물론 이제 거기에 어떤 자기 개체성이라 그런 맛이 있죠, 인간. 또 그게 또 재미니까, 인간의 개체성. 그래서 더, 성경에 보면 더 풍성하게 한다, 이렇게 했어요. 개체성을 통해서 하나의 보석이 12가지 보석의 아름다움으로 나타난다. 12지파, 12제자. 그래가지고 모든 만물들이 하나하나의 더 풍성한 아름다움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그런 맛있게 하지만 참나라는 그 하나됨이 원래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대로 성령을 받으면 한 성령에 참여하게 되고 한 성령에 마시게 된다. 한 성령을 마시고 또 한 성령 안으로 들어가. 그걸 침례라고 하죠. 다시 한번 회복한다는 거예요. 참나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건데, 그 상태가 싫어서 굳이 에고를 만들어낸 후에 그거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해서 자꾸 그거를 따로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원래 인간 상태예요, 그냥. 근데 물론 인간에게는 어떤 나름의 생각과 또 그런 게 또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상태가 있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다 이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또 다양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하여간 그렇게 되어서 이제 그 에고가 인간의 고통의 근원이 됐다는 거죠. 그냥 번뇌망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스트레스가 말도 못하게 일어나는, 계속해서. 그러면 알아차림이란 뭐냐? 참나고, 알아차림은 하나의 기능이에요. 우리 몸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들어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신이란 말이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신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기능적으로 이미 하나님이야. 근데 모든 우리의 마음을 전부 다 우리 관념에 집어넣음으로써 우리가 관념과 하나가 된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그래서 그거를 마귀를 이제 거짓말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에서는. 마귀란 뭐냐? 거짓말이다. 거짓말은 뭐냐? 에고다 이거예요. 쉬운 얘기예요. 무슨 머리 굴릴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근데 기능적으로 우리 안에서 결국은 나는 따로 이 참나라는 게 있어갖고 알아차릴 수 있어요. 항상 내 안의 에고들을 알아차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참나와 에고는 하나가 돼 있어요. 느낌적으로. 그러니까 착각이죠. 물론 하나가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과 뇌가 같이 작동하더라도 사실 눈과 뇌는 다르잖아요. 그죠? 눈으로 들어온 걸 뇌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다른데 어쨌든 하나로 이렇게 연결은 돼 있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인간이란 틀 안에 어떤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는 건 맞아요. 그건 인간의 어떤 그냥 속성이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나의 속성인데, 그러니까 참나가 나중에 이제 발달이 되게 되면 참나의 의지를 가지고 에고를 이렇게 제압할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가게 되면. 그러나 처음에는 그런 게 안 되고 아예 그냥 모르겠어요. 이 눈과 뇌의 그런 비유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갑자기 그냥 그런 식으로 예를 들은 것 뿐이고 별 의미는 없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냥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렇게 서로 한 덩어리지만 사실은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내 생각을 항상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는 걸 알아요. 내가 따로. 왜냐면 거기에 알아차림이라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 기능이 따로 있어서 어떤 생각이 들어도 그 생각이 올라오는 걸 다 느끼고 다 그거를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 실제 나라는 이 알아차림은 그냥 모든 모든 그러한 관념과 눈에 보이는 물질과 이런 것과 선을 긋고 그런 것에 다스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분리되어지는, 분리성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같이 가다가 알아차림 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자꾸 내 관념을 알아차리다 보면은, 그리고 삶을 눈에 보이는 것도 알아차리고 관념도 알아차리고 그러다 보면 이 돈이라는 것과 알아차림은 더 이상 같이 가지 못해요. 돈과 알아차림 분리가 돼요. 돈에 대한 관념과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두 개가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세상에 돈이 예를 들면 문제가 생겨도 알아차림이 항상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예요. 근데 만일에 돈의 관념이 너무 세가지고 알아차림을 다시 끌어당겨, 그러면 어떻게 돼? 다시 동일시가 되죠. 그러면 알아차림이 그 순간에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또는 참나가 진짜 나. 성경을 하면 영, 알아차림, 참나 이런 것이 진짜 나인데 그거를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돈 귀신, 돈의 관념, 돈마귀에 다시 끌어당겨져가지고 그것이 하나가 돼버려. 그래서 이 분리성이 사라진다. 그래서 다시 돈관념이 나의 중앙에 들어가. 내 마음 이 중간에 들어가서 나를 다스리게 되는 상태. 그것을 이제 자기 자신이 잃어버린 상태요. 알아차림의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란 하나의 기관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 삶에서 이러한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냐 하면, 이러한 지식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무슨 매일매일 그렇게 막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살면서 모든 그 상황에 내 에고가 발동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것이 지켜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아시? 지켜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주 급박하고 내가 생각해도 이 센 마귀, 센 번뇌, 센 관념이 나를 지배하려고, 나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누가 먹느냐 먹히냐의 싸움이야. 알아차림이 항상 이걸 잡아 먹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이것이 알아차림을 잡아 먹어요. 이게 알아차림이라면 이 관념인 돈관념, 특히 돈관념, 건강관념 이런 거 있죠. 잡아먹는 거야. 그렇게 되면 뭐냐면 인간은 다시 노예가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걸 잃는 거죠. 한마디로 모든 것을 잃고 나 자신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겐 회복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원한 윤회의 굴레 가운데서 끝없는 번뇌망상의 고통을 당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영원히. 근데 천국이란 건 뭐냐면, 천국에 들어간다, 극락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를 이제 이것이 원래 이제 참나 알아차림이 이거를 잡아먹은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딱 항상 동중정이라 모든 것이 돌아가지만 이 참나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 딱 버티고 있는 거죠. 이 버티는 힘을 기르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삶이라는 수련법이다. 삶이 수련법이야. 그러니까 모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수련이란 그게 전부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그게 바로 천국이다. 이거 천국. 인간의 가장 최상의 상태이다 이거죠. 물론 이제 이 속에 들어있지만 이 에고가 꿈틀거리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는 항상 참나가 주는 그러한 능력과 행복과 어떤 그런 해결로서 사는 것이죠. 모든 지혜가 계속 흘러나오게 돼요. 이걸 이렇게 감싸온 상태에서는 지혜가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흘러나와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감동이 일어나.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스스로. 해결이라는 게 별게 아니야. 여기에 끌려 들어가지 않으면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 삶에서 어떻게 되냐면 모든 문제가 스스로 해결이 돼요. 내가 스스로 하지 않아도 삶이 모든 게 풀려요. 왜냐하면 참나가 이 우주의 주인이란 말이죠. 참나가 우주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우주는 참나 안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참나가 우주에, 그러니까 반대가 아니로 우주는 참나에 포함된다는 거죠. 참나가 우주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돼요. 별게 아니에요. 그냥 번뇌망상이야 다.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사실 내가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에고라는 그 마귀가, 성경식 표현이에요. 마귀, 거짓말하는 영, 신의 대적자, 사탄 이런 게 다 비스무리한 얘기예요. 별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한마디로 거짓이라 거짓. 진실과 거짓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진실이야 원래. 참나는 원래 진실이에요. 왜 진실이냐면 우주를 만들어낸 그 기초예요. 우주를 만들어낸 그 규정이에요. 원래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처음 만든 자, 창조자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게. 그 원리 안에 만들어진 우주이기 때문에 그 원리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오행이나 음양오행설 같은 거 아시잖아요.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라 하더라? 화생금이라고 하나? 화생금. 금이란 건 이제 바위나 이제 쇠나 예를 들면 보석이죠. 그러면 이 불이 있어야지. 불이 있어야 그것이 보석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불이 있어야 연단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활동, 지금 엄청난 불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서 이 물질 세상과 막 정치와 경제와 지금 막 난리가 나죠. 그럼 그 속에서 내 안에서 보이는 것에 화합하여 내 안에 있는 그러한 모든 불안과 하여간 걱정과 염려와 시기와 질투와 정의와 악과 이런 것들이 이 선악 시스템이 난리 불수를 치면서 함께 하나가 돼가지고 나의 정신을 확 빼놓고 내가 참나의 힘을 잃어버리게 하죠. 그러나 결국 뭐냐면 누가 이기느냐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신력 싸움이야 한마디. 정신력 싸움. 그래서 이제 단전업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정신력이 약하면 지는 거야. 그래서 항상 참나로서 머물고 바로 현존하는 상태. 현존이라는 게 다 비슷한 얘기예요. 현존하는 상태로서 계속 존재하는 거. 머릿속에 이게 잡념이 아니고 지금 이 잡념이 아니라 현재 존재 그냥 아무 일도 없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비디오 찍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왜냐면 참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해결이 돼요. 그걸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거죠. 절대로 아무 문제도 없어요. 무조건 해결이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겨도 안과 밖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머릿속에서는 관념과 난념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세계의 뉴스를 보고 머릿속에 지랄을 발광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씨발 저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고 막 혼자 난리를 치는데 그게 그냥 난리 부르쓰고 다 꿈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꿈 깨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참나는 바로 깨어난 자야. 깨어나는 자. 깨어난 자요. 항상 깨어있는 자요. 그래서 성경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라. 이렇게. 그런 얘기가 항상 있는 거 어디 가나. 그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뭐 종교에 다 있는 거예요. 깨어라. 깨어라 이거예요. 잠들지 말아라. 왜냐면 알아차림으로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자요. 가만히 있는 자요. 동중정이라 이거야. 어떠한 불이 일어나도, 눈앞에, 내 안에 불이 일어나도, 그 불을 그냥, 불과 따로 있어서, 거기에 불로 뛰어드는 자가 아니라, 불 밖에서 그냥, 아하, 불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있는 자. 딱, 고정되어 있는 자. 영원히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자. 눈앞에 내 몸이 사라지고 일어나고, 몸이 죽었다 일어나고, 그런 윤회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나는 이 세계, 내 몸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참나라는 거는 이렇게, 여기에 일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일부 있지만, 밖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은 이렇게, 참나 이렇게 달려있는 것 뿐이야, 이렇게. 이게 살짝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가리가 이렇게 달려있는 거지, 참나에. 그래서 이렇게 크게 있단 말이죠. 우주를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참나에 달려있거든요. 참나에 이렇게 있으면은 그게 점점 느껴져요. 이 기관은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나를 포함해서. 근데 그게 원래 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알게 되면은 모든 지혜에 접속이 되는 거야, 한마디로. 난 지혜로서 살게 되고 모든 걸 다 알게 돼요. 점점 알게 돼요. 가면 갈수록 더 알게 돼요. 이게 단계가 있어요. 내가 포기하는 만큼 더 알게 돼요. 계속해서 내려놓는 만큼 계속 알게 돼요. 그러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자가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돼요. 그러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암에 걸렸든지, 자살 충동에 맨날 끙끙 앓든지, 그게 다 큰 의미가 없게 돼요. 왜냐면 내 안에서 이미 우주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소우주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자가 돼요. 가면 갈수록. 그것이 이 기능이 이제 점점 돌아오는 거죠. 참나라는 나의 기능, 이걸 기관이라고 보셔야 돼요. 심장이나 폐처럼. 이 뇌를 벗어난 존재예요. 뇌를 포함하고 있지만 뇌 밖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 뇌를 향해서 이 지혜들이 이렇게 흘러. 시시때때로 맞는 그 지혜들이 흘러서 결국 뭐냐. 나는 끊임없이 살고 또 살게 된다.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서 영원히 살게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러한 이제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단지 그것은 별게 아니고 기초로부터 시작한다. 즉 나는 알아차림이다. 나는 참나다. 나는 영이다. 이런 나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그냥 보는 자가 아니라 알아차리는 자로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알아차리는 자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보는 자와 알아차린 자를 분리하는 훈련이다 이거야. 그 두 개를 분리해 계속. 분리해서 어떻게 되냐? 분리한 상태로 이제 어느 정도 느낌이 이제 확실하게 있어요. 관념이 올라오는 게 보이니까. 처음에는 내 관념밖에 없어. 근데 지금은 생각 관념만 있는 게 아니라 관념도 있고 또 보는 나도 또 따로 있는 거야. 알아차리는 나도 따로 있어. 그거지. 두 개가 이제 따로 졌는데 그때 어떻게 되냐? 이 사이로 삶의 광풍이 불어닥쳐요. 그러면 이 삶의 광풍에서 이게 하나가 다시 되면 안 돼. 거기에 딸려 들어가면 안 돼. 나는 끊임없이 결심을 다하여 알아차린 자로 머무는 거야. 딸려 들어가면 도로아미 타버려. 그러면 10년 공부하고 20년 공부해 똑같아. 그게 아니야. 매 순간마다 나는 꿈꾸는 자 가운데서 나는 깨어있는 자. 항상 그걸로 존재하는 항상 깨어있는 자로서.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잠을 자도 이제 꿈을 다 기억하는 거죠. 꿈을 다 기억하고 꿈속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도 그걸 그냥 이렇게 가만히 보는 거예요, 꿈도. 더 이상 꿈을 꿀 때도 꿈 꾼다는 생각을 하면서 꿈을 꾸지, 꿈속에서 마치 내가 실제로 그 꿈을 사는 것처럼 꾸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되냐면, 꿈을 꾸고 있으면은, 내가 지금 꿈꾸고 있네? 구경이나 할까? 이렇게, 그래가지고, 꿈꾸고 있구나. 그래서 어떨 때는 심심한데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면 앞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요. 내가 원하면 만드는 거지, 뭐. 내 꿈이니까. 내 꿈이니까 그냥 딱 만들어서, 이 사람이 하고 얘기도 해보고, 갑자기 하늘로도 날아보고, 이렇게. 심심할 때 싹 날아가가지고, 이제 저쪽에다 이제 우주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사이로 왔다 갔다. 뭐, 그렇게까지 잘은 안 돼요, 솔직히. 잘은 안 되는데, 어느 정도 그렇게 돼요, 되기는. 어느 정도. 막 그냥 꿈을 마음대로 막 조정하고 그런, 이제, 뇌 능력이랄까, 그건 좀 부족한데, 어쨌든. 어느 정도 되니까, 가끔 심심하면 그렇게 놀아보기도 하고, 꿈속에서. 뭐 그러는 거죠. 왜냐면 그게 이제 깨어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상태가 계속, 이제, 처음에는 깨어있음과 꿈속에서 깨어나기 힘든데, 이제, 보는 자와 알아차린 자가 이제 분리가 확실하게 되고 나면, 이제, 꿈을 꿔도 이제 제대로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그냥 꿈꾸고 있네. 이러고 그냥, 관찰이나 하고 그냥. 그리고 뭐, 꿈속에서 옛날에는 꿈속에서 뭐, 귀신이 들어오잖아요. 귀신이 막, 내 몸으로 막 빙의를 한다든가, 누가 살인자가 딱 칼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막 도망 다니고, 빙의 안 당하려고 그러고, 살인 안 당하려고 도망가는데, 지금은 누가 딱 목을 치면, 쳐라. 그럼 누가 빙의가 돼서 들어오면, 귀신이 딱 들어오면, 들어와라. 왜냐면 이 꿈이 어차피 난데, 뭐, 다. 이 살인자는 나고, 이 살인자는 나고, 이 귀신도 난데, 뭐. 귀신이 밖에 있다고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지, 이미. 이 꿈이 나니까, 원래. 꿈이 내가 만든 건데, 뭐. 그러니까 뭐 두려운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원래 다 난데. 그렇게처럼 이 삶도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삶을 살아도, 뭐 나쁜 놈이 와도, 저게 나구나. 내 마음의 불안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 모습이 내 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더 두려운 사람은 나야. 그러니까 그냥 누구 와서 욕하면 욕해라. 까짓거.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물론 무섭기도 한데. 그래도 어쨌든. 그런 관념, 이제 그런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이 전체고 내가 모든 건 내가 만들어낸 지금 이 상상들이고 그냥 이것은 나와 분리해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분리해서 나는 나로서 그냥 존재하는 훈련만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초월하는 거죠. 초월하고 이제 띵까띵까 하면서 그냥 그냥 뭐 돈 문제 일어나고 자식 문제 일어나고 그래도 그거 어차피 다 해결되는데 뭐 이미 알고 있는데 어차피 내 마음의 이 불안의 표현인데 뭐 그냥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심심하시면 이 알아차린 명상을 하세요. 그 스님들이 잘 가르치니까 그런 분한테 가서 배우시기도 하시고 저는 배운 적은 없고 그냥 스스로 제 혼자 깨달은 거예요. 그냥 뭐 조금씩 이제 유튜브 같은 걸 보셔서 공부하도 좋고 그런 거 저도 보면서 가끔 심심할 때 보면서 이렇게 저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귀동냥도 좀 하고 왜냐하면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참나를 만나게 되면 참나 상태로 되면은 이미 참나가 지혜예요. 그게 우주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선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시면 선생이 필요하기도 해요. 선생을 왜 필요하냐? 아주 그냥 죽도록 이제 당해보기 위해서 필요해요. 선생님이 여러분을 아주 조질 테니까. 그럼 빨리 갈 수 있어요. 확실히. 빨리 가는데 이제 잘 알아서 하세요. 그거를. 사세를 길었다. 안녕히 계세요.